오늘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역시 진짜 신앙인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아보시고 인정을 받아보신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가정에서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밖에서 인정받는다 해도 그것은 아마 이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의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책을 쓴 그 목적이 77가지에 대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써서 교회 가기 싫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극복해야 되고 또한 변화되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45번째 대목 중에 좀 눈길이 끄는 대목 중에 있었어요. 그 45번째 대목이 뭐냐면,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해 실망했다, 이겁니다. 교회에서 진짜 신앙인을 보지 못해 실망했다. 이것은 아마 리서치죠. 통계적으로 교회 가기 싫은 이유 중에 45번째 가장 거의 중심에 있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말들.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히 책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한울교회에서 6년차 그리고 전도사 때부터 횟수로는 한 8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장수한 목회자인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새가족 분들과 그리고 교회에 잘 정착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또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들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갖고 교회를 오시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이 혹시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한번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일날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제 자신에게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주일에만 한 1,100여 분,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500명 이상 이렇게 만나고 다니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잘 돌아다닙니다, 이 주일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직하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도,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전도학교 이제 학습하는 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비결, 그 중에 한 2가지만 꼽는다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집에 불이 나지 않는 한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이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소홀히 할지언정 배우자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이런 2가지 대목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참 우스갯소리 같지만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말 리얼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내가 이 남편, 이 아내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로 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이 혹시나 나로부터 인해서 참 교회 가기 싫다, 교회가 참 몸이 건조하구나, 그리고 참 교회 가면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황한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 하늘교회는 정말 진짜 신앙인이 넘쳐나는 교회구나, 이러한 이야기들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정말 내 남편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구나,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러한 작은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3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당연시로 여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자를, 나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의 대상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극심하게 이 신앙생활을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대를 겪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전쟁을 겪어내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박해라는 단어가 이 몸에 체험되지 않아요. 하지만 박해라는 단어를 실제적인 단어로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못살게 굴어서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행위, 이겁니다. 못살게 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집안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박해일 수 있겠죠. 그 차이가 크고 작음에 있을 뿐이지, 이 박해라는 것의 단어의 이 함축적인 의미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상상하기도 싫은 아마 장면일 겁니다. 매일 출근하는데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때까지 나를 갈구는 상사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나가고 싶지 않겠죠. 만약에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겠죠.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우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삶 속에서 매우 힘든 일을 겪어내면서 슬픔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대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며 울라라는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회성과 그리고 일시적인 그러한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슬픔을 당한 자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 상처를 당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단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함께할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잠깐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 365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장래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극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단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날마다 새벽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은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도라면 마땅히 행해야 될,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러한 삶이 바로
함께 울어줘야 할 그러한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자리 가고 싶죠. 웃는 자리 가고 싶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 가고 싶죠. 하지만 어떤 집사님과 어떤 장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속에 하나의 목회 철학으로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혼식은 축의금만 보내도 되는데 장례식에는 부의금만 보내면 안 된다. 반드시 가서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꼭 인사하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슴 깊숙이 새겨놓은 제 목회 철학이기도 사실 합니다. 특별히 나를 박해하는 자들, 나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헐뜯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일어난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기본의 신앙과 그리고 그 뿌리까지 뒤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축복할 수는 없지만, 저주할 수는 없지만 축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복 받는 사람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0절 이하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박해하는 이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능력은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동이나 명예로 살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급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땅 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향하여 늘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17절 한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에요. 17절에 악을 행하는 이 악인에게 선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9절에 좀 넘어가서 원수를 언급하시면서 원수 갚지 말라, 너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유래는 바로 신명기 32장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원수 갚는 것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 자신인 나에게 있다. 그러니 너희에게는 원수 갚는 권한이 없음을 깨달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용납이 되지 않죠. 용납이 안 되죠.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동해 보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 내 자녀의 사랑하는 눈을 쳤어요. 그래서 눈이 실명할 뻔했어요. 그 사실을 안 어머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히 내 자녀의 눈을 쳤어? 실명할 뻔했잖아? 너 내가 고소해. 예를 들면 그저 그것에 대해서 그 정도로만 멈추는 것도 아니라 아주 그 인생 끝장내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더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상의 것을 하지 않도록 그래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눈이니까 눈으로 보복하자, 이러한 결론은 아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입니다.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좀 지나치시죠. 20절에 가서 보니까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선한 일이며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고 옳은 것이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이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게 선한 일이에요. 원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 도대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의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미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다툼이 있는, 분을 내는 마음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정일 수 있어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정말로 믿었던 지인이 나를 상처 주고 배신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 해답을 20절 뒷부분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뒷부분에 그리함으로,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머리에 숯불을 이고 다니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러한 어떤 의식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저 사람이 그 죄를 깨닫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의식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괴롭힌 원수에게 오히려 선한 일을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의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하는 이러한 수치를 그에게 느끼게 함으로써 인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가? 왜 그러한 선을 베풀어서 도대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인하여 그 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아무리 원수 맺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선을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책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열매와 하늘의 상급이 바로 이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손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수를 향하여 이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갚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수로 갚는 것을 우리에게 합당화시켰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셨다면 십자가와 그 하늘의 진노가 우리에게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도모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주변에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있다면 화목하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굳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러면 그 정도로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희도 이렇게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며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는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이 성도에게 주어진 지상 사명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구원받은 삶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너무나도 마땅한 것인 것을 주님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물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선을 도모해야 되고 그리고 화목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원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좋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참으로 복되죠.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동일한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러한 대상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로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보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서로 화목하고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죠.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외에 주일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넓게 한번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예배 끝나고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교를 맺기를 원하고 함께 교제권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에게 손 내밀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인생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마땅한 것으로만 여기고 내가 편한 자리, 내가 기뻐하는 자리, 즐거운 자리만 선택해서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았나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내 삶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내게 내 눈에 소외당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특별한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손 내밀어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서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화목을 청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 놀라운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